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엘림 중창단의 특송 읽겠습니다. 나에게 세상이 어떤 약속도 향도 없었지. 지워오신 주를 만나고 멈출 수 없는 빛을 보는데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 자, 이 로마서 13장 그 앞절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새벽 예배 때 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1절에 보면요.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한 자들이다.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의 도구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그래서 본디오빌라도 같은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이 도둑질해라, 간음해라 하는 사람 없죠? 아무리 나쁜 왕이라 할지라도요, 나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는,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주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고 그 권위에 대항하지 말고 또 권세자들 앞에서 또 선한 일을 도모해서 칭찬받는, 상 받는 자들이 되라. 어떤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이 된 그 주제는 뭐냐면요. 이웃에 대한, 이 권세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이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 로마서는 이 12장까지, 11장까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뭐로 대하라? 권세자들을 대할 때는 뭐로 대하라? 복종하는 자세로 대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대하라. 이웃들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빚이라는 게 나오죠. 빚. 예, 빚. 이런 빚이 뭡니까? 남한테 돈을 이렇게 빚졌다는 얘기 있잖아. 빚. 이 빚은 부담이에요. 빚을 지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시달림을 받게 되잖아요. 빚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도 빚을 많이 지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막 100억 막 빚지고 나면요. 일단은 선교를 해. 교회는 사명이 선교잖아요. 선교하려고 그러면 한쪽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 줄 아세요? 에이, 빚도 많은데. 이렇게 나오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 교회 빚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음껏 선교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빚에 쪼달려서. 이 빚이라는 게 사람을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빚에 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빚이 좀 특별한 빚이네요. 무슨 빚이죠?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은 절하지지 말라? 절하는 거예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가능하면은 다른 빚은 절대 지지 말고 가능하면 다른 빚들은 지지 말고 오직 무슨 빚만 져라?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빚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뭐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뭐 사랑하고 말고 내 마음이죠. 이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말은요. 항상 나는 뭐 해야 된다? 사랑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무감. 네.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될 뭐가 있죠? 의무감 있잖아요. 그렇처럼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해야 될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든 말든 그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는 못하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못 된다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사랑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예,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부담이 없다는 거는요,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요. 자, 이런 거죠. 자, 1번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2번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1, 2번 중에 누가 더 남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2번이겠죠. 그렇죠. 왜 2번일까요? 네.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의지 있는 자들을, 물론 의지만은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막 간절히 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기도를 대충 한두 마음도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죠? 간절히 찾는 자. 그게 마찬가지예요. 사랑도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더 사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런 자에게 부으시거든요. 이런 자에게 막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에 빚진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이룬다는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네가 들어가며 나가며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랑에 빚진 자들이 다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사랑하는이라는 이 소위 품사라 그러죠. 이 동사 품사가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현재 분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었어가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사랑을 했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왕년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요, 누가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있어야 돼요. 왕년에 젊었을 때 그때 열심히 잘 믿었다, 그거 사실 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지금 잘 믿으셔야 돼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지금이에요. 또 과거에 잘 믿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잘 믿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이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사랑이지만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줬으니 너도 좀 줘.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끊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우리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겠죠.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을 사랑은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이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절의 말씀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죠? 어디에 나온 거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인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6, 7,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게요. 이 인간에 대한 계명, 예.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면은, 이거를 지켜서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이 될 때 여기에 다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인간에 대한 계명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이 계명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계명은 누구만이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계명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십계명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 하느라고 힘들지, 돈 벌려고 힘들지, 이리와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다 이리 와서 쉬어라. 걱정하지 말고 다 내가 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열심히 애쓰고 있는, 예배 잘 드리려고 막 애쓰고 있는, 사람들 용서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 십계명 지키려고 막 애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율법 지키느라 고생 많지? 이런 얘기예요. 되든 안 되든,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랬죠? 율법으로는요, 율법은 내가 그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 안 됩니다. 그건요. 했다면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은요, 한 게 아니라 흉내받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죄 씻음과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쉬워. 비결 가르쳐 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게 뭐죠? 무슨 마음을 갖는 거?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 율법을 어기라고 해도 못 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4계명까지죠? 예. 1계명부터 4계명, 이 계명을 특히 이제 4계명이 뭐죠? 4계명?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 다시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율법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갈 때 율법은 가벼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이 가벼워지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5계명부터 부모님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 사랑까지 다 그 계명이 쉽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기는 게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을 보겠어요. 사랑은 즉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일단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불량식품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량식품 만들어 파시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죠?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사장님들, 악덕 업주들. 예.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먹고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거 먹고 병들든 내 자식 아닌데 뭐. 그래, 자기 자식은 줘야 안 줘요, 그 불량식품?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야, 불량식품 먹지 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악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마.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가늠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악을 행하지 마. 이웃에게 사람만 욕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거요. 못 지켜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자동 순종이 되겠죠? 왜? 아니, 이걸 어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마치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법을 못 어기게 되고, 무상숭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율법을 지킨다, 어긴다?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지킨다, 어긴다?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율법을 온전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바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또 이 사람의 자식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했어요.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할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 아가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노력하면 된다? 안 돼요. 이 말씀, 스가랴 4장 6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그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감사할 것만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감사해서 또 복을 받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해줘요. 자기를 해하는 원수까지도 가서 쫓아가서 또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막 복음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가서 또 평생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모든 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됩시다. 비결이 뭐죠? 비결은 뭐죠? 성령 충만 해주는 비결. 여러분 사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죠. 성령은 뭐죠? 성령은 나는 죽고 누구로 살게 만들어요? 예수로 살게 만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살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내가 어떻게 나를 죽여요? 자살이 아니에요. 죽어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살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안 돼요.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 다 죽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 막 마치 내 마음처럼 내 마음속에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셔서 막 사랑하게 만들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해보셨죠? 해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특히 승질 날 때 한테 써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주문처럼 하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새기면서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마음으로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성령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7절 말씀 너무 제가 잘 인용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할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내게 범죄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는 얘기잖아요. 복 받고 잘 살게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뭐가 식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속에? 그렇죠. 그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전에는 잘 들었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식으면 거역하게 돼 있어요. 왜 말 안 듣던 그런 사람이 말을 잘 들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말 들어요. 번성할수록 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원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우리 지식도 늘어나고 우리의 삶의 질과 높아지는 게 번성할수록 육체적으로 잘 되면요 우리의 죄성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강해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수록 죄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예, 커져요. 죄성이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요 번성할수록 참 복을 받아야 되긴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죄 씻음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사랑하고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축복을 받고 나면은 뭐가 올라간다? 죄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던 그런 눌렀던 내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르고 살았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복을 받으면 이 자아가 확 강해져요. 강해져요. 여러분 자아가 강해지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는 살고 예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예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요,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아가 세져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믿던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더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뭐예요? 월상 예배 3월 1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던 짓 계속 해야 돼. 안 하던 기도, 안 하던 말씀, 이렇게 경건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농사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성도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난했을 때는요, 굉장히 우애가 좋아, 형제들이요. 가난했을 때 우애가 좋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요, 굉장히 우리 과거에 우리 얼마나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지냈습니까? 그런데 부요해졌어요. 부요해지면요, 이 우애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이 국어책에는가요 나오는요. 참 아주 그 형제 이야기잖아요. 형제, 착한 시골의 형제 이야기잖아요. 시골의 두 형제가 가난했지만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서 추수를 같이 했어요. 같이 가난하니까 논 있는 거 같이 쓰면서 같이 농사지어서 같이 추수한 거예요. 똑같이 2등분을 했어요. 딱 형님 아우 딱 나눴어요. 딱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딱 잠을 고물고물 생각하는데 형님이, 아이고 내 아우 참 이제 새 살림 차렸는데, 새 살림 차리면 얼마나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돈이 참 들어갈 게 많을 거야. 아이고 내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해갖고서 형님이 밤중에 남들 다 잘 때 자기의 낯가리라 그러죠. 낯가리, 이 볕단 쌓아놓은 거, 자기의 낯가리, 형님 낯가리에서 자기가 딱 이렇게 볕단을 탁 쥐고서 동생 낯가리에다가 쌓아놓잖아요.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형님은 가족이 많잖아. 형님은 가족들이 많으니까 쌀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 내가 뭐래 갖다 놔야지. 동생도 한밤중에 싹 가서 자기 그 낯가리에 있는 벼단을 들어서 형님 낯가리에다가 옮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똑같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형님이 봤더니 똑같아. 동생, 이게 웬일이지? 이상하다. 이거 왜 뭔 일이지? 아이고 이거 좀, 아이고 내가 인색했나 보다. 아이고 쫑 맞다는 소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날랐어요. 근데 나르다가 저쪽에서 서로 깜깜한데 달빛에 사람이 보여요. 형님 아닙니까? 아우님 아닙니까? 이렇게 만난 거죠. 아이고 이제 뭐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형님은 아우를 위하고 아우는 형님을 위하고, 그래서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 사는 멋이잖아요, 여러분. 예. 가난할 때는요, 이렇게 사라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사라고 사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받고 나니까 이상해졌어요. 이제는요, 서로 굉장히 대면대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굉장히 가난해요. 너무너무 애들이 신발도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굉장히 해맑아요. 애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굉장히 서로 친하게 지내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가끔 이제 우간다에서 우리 이현도 선교사님 와서 얘기 들어보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무지하고 가난하고. 그런데요, 그들의 특징이 있대요. 굉장히 순수하대요. 그 맛을 보면은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대요. 너무나 깨끗하대요. 너무나 깨끗하대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요. 예. 우리나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진리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늘 고백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들, 복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또 계속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된다고 하셨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못 박혔고, 이제 내가 그러므로 사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의 교우들을, 이웃들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어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정말로 신바람나게 예수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의 여사 복의 복을 더하시는 신명기 28장에 그 약속된 모든 복을 내려주셔서 또 이 복을 내려주실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또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려고 이렇게 또 찬양 예배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서도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내 고집대로 살려 하면 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줄 고백하오니 그럴 순 없나이다.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더 충만 임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절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천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